아멘. 제자의 길,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자의 길, 자고로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교훈과 가르침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처럼 누가 제자인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좀 관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의 생각, 그쵸? 일단 생각이 들어야 그것이 겉으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자기 자신만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나오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이 맞는다. 이제 마음이 맞는다. 우리 참 마음이 맞는다. 이런 마음이 맞기 때문에 손발도 맞고 또 행동도 서로 불일치하지 않고 일치되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맞는다. 마음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저도 요새 러닝을 많이 하려고 애쓰는데 하나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데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열심히 뛰는데 아내는 안 뛰어. 어떻게 이렇게 안 뛸까? 한 10바퀴 도는데 정말 안 뛰어. 계속 걸어.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불편한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애초에 뛸 마음이 없다. 애초에 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러닝화도 사고 옷도 다 갖춰 있고 사람들 열심히 뛰지만 걷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걷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고 해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은 나오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 순간 그 시기에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참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만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머릿속으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행복 회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 암송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행복 회로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조금만 고생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실 그 놀라운 혁명 정부와 같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최측근 중에 측근들이 12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제 입각할 텐데 한 자리씩 맡을 텐데 뭐 높은 자리도 있고 비교적 낮은 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리는 행복 속의 회로에서 당연히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너보다 높다, 너는 나보다 낮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 이런 변론들이 다툼입니다.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46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크다. 서열화입니다. 서열의식, 서열을 정하는 거.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첫 번째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죠. 서열의식이에요. 서열의식. 또 한 가지가
배타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귀신 내어 쫓고 그러는데 우리 말하는 걸 따르지 않고 우리와도 함께 하지 않게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지지하는 자다. 이 열린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배타성. 편을 가르는 것. 우리만 통로다. 유일한 통로다. 우리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옳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마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세 가지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가 보복심입니다. 보복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제가 좀 지도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위쪽이 북쪽이고요.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예루살렘은 요 밑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죠. 요 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서울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서울보다 위쪽에 있어도 서울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떡하니 있는 지역이 뭐냐면 여기에요. 사마리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앙숙이에요, 앙숙.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로 보는데 온전한 후예라기보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00년경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혈. 민족성이 없어지도록 멀린 사람 데려오고 여기 사는 사람 멀리 데려다 놓고 서로 통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혼혈로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 스스로 순혈주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이에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 갖는 마음이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밖에서 대화했던 그 자체는 굉장히 큰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갈 때는 이 요단강 건너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보기도 싫고. 그들도 잘 길을 내주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니까 선발대 보내서 사마리아 통과하겠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로 다혈질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제 명문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다 알아. 그죠?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굉장히 다혈질. 베드로. 명문인, 명문이에요. 명문인데, 여기서는 보아너게라는 이 번개돌이 같은 아주 그냥 뭐 불 같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서고 못 지나가게 하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다혈질이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늘의 명에서 아마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 같아. 엘리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을 내려서 저들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만큼 다혈질이에요. 그렇죠. 이거 길 안 비켜준다고 막 불로 사람 태우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예수님 마음하고 한참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제자들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서열의식, 내가 더 높다. 두 번째, 배타성, 우리만 통로다. 우리만 도구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리고 세 번째, 보복심. 감히 막어? 예수님 불 내릴까요? 쟤네들 다 확 살라버릴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실 때 참고 인내하시면서 다 교정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 나오니까 설교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항상 서열, 높기를 원하고, 그죠? 또 배타성이 심하고 내 중심이어야 하고, 또 뭔가 반대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막아설 때 보복심이 막 생기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삐뚤어질 테다, 막 이러는 모습들 우리 안에도 있죠. 이 제자들의 세 가지 모습 예수님 교정해 주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정해 주시는 이 세 가지 모습,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내가 높아야 된다. 우리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한테 감히 이렇게 복수할 거야. 보복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 자기중심성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첫 번째, 서열주의. 서열 매기는 것. 내가 더 높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섬기기 위해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가 뭐죠? 스승을 따르는 자잖아요. 스승의 삶을 본받는 자입니다. 사역을 이어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요, 당연히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셔보셨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어요. 있는 것 같아. 근데 왠지 그죠? 입에 붙잖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모순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길 원하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러닝 말씀드렸는데 뛰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 복장을 갖추고 뛰어요. 최대한 시원하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래야 목적이 많잖아요. 땀 범벅이 되는데 그 뭐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예쁘게 막 드레스 입고 뛰는 사람 없어요. 안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앞에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슨 관계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의 인과관계가 뭡니까?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게 그 당시에 아이들이에요. 애들은 가라. 의존성이 크고요. 아주 보잘것없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주 하찮은 존재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인격체로 영접하는 것, 아주 낮은 아이를 낮은 곳으로 자기도 내려가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낮아지라, 겸손. 여러분, 서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서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도 분명한 존재론적 서열을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 대리통치자다. 이름 붙였지? 나를 대신에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너에게 있어. 그러나 너는 내가 직접 통치해. 그리고 선악과 주셨잖아요. 다른 과실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착하나 선악과 많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아무리 대리 통치자라 할지라도 피조물이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존재론적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에 아주 작은 가정도 서열이 있어요. 가장이 있고 또 막내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분명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죠. 그것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서열인가? 이 서열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열을 매기는 거는 선한 목적이 아니라 서로 높아져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서열의식입니다. 자신이 커지고 높아지기 위한 서열의식은 제자에게 맞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섬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라면 스승을 따라야 합니다. 삶을 본받고 사역을 이어받는 자예요. 제자의 삶과 사역 그 어디에도 높아지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이 어린아이,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이 어린아이 영접하라.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낮아지라, 겸손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부정이죠. 자신의 높음을 주장하지 말고 낮아지라. 여러분 한번 따사롭게요. 제자는 낮아져야 한다. 네,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하려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제가 20대 때 신대원 입학했을 때 첫 개강 수련회 때 강사로 옥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 유독 남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대원 들어와서 목사 되려고 하는데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돈 벌려면 다른 일 해야 됩니다. 당연한데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목회자이라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제자라 할지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대우받는 거. 내 밑에서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나 존경한다면서 떠받들어주고 더 많이 소유하고 군림하면서 휘두를 수 있는 것들, 유혹이죠. 제자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높아지는 것 좋아합니다. 높여주면 굉장히 흐뭇해해요. 저는 나라를 되게 걱정하는 1인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참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시간대가 달라서 밤에 하니까 잘 몰랐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뭐 3시간 전에 막 SNS에 막 위협적인 말들이 나오고 막 다들 걱정하고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근데 잘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중심에 칭찬이 있더라고요. 칭찬. 막 칭찬해. 좋게 말하면 칭찬이고 그냥 아부더라고요. 아부. 품격 있는 아부.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니까 상대방도 좋아해요. 흐뭇해합니다. 사람들은 높여주면 좋아하죠. 높여주기를 또 원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거 본받지 마라. 그거 본받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낮아져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 잘 안 하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낮아지는 거는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낮아짐이 진짜 낮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짐이에요.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낮아지는 건 높아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쵸? 여기서 아멘이 막 나와야 되는데 막 할렐루야. 낮아지는 게 가장 높아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의 배타성, 예수님이 포용하라라고 고쳐주십니다. 수정해 주세요. 자기중심성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쫓지 않는다고 금지했습니다. 예수님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열린 마음을 가져라. 너희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너희를 지지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고쳐라. 너희가 그렇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너희의 판단은 부정확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희의 판단을 뛰어넘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꼭 나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역사하심의 통로고요. 다른 사람도 통로예요. 예수님은 너희만이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넓게 일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넓게 일하신다. 하나님 넓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도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아주 작은 일 없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하고도 힘들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엘리야 혼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일한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남겨두었다. 너는 너가 할 일에 집중하라. 신앙으로 넘어와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했지만 바울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많은 동역자가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아볼로의 이름도 고린도의 서에 보면 나옵니다. 아볼로도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심는 사람도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을 함께 쌓는다. 주목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쌓아놨기 때문에 마지막 벽돌을 얻는 영광이 있을 뿐이에요. 이름 없는 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고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배타성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지만 그 진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참 크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높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위장된 축복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 때가 있어요. 헤어진 게 슬픔인 줄 알았는데 헤어져서 더 좋은 사람 만났어. 그죠? 아유 그때 안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것 같고 이거 언제 끝나나, 왜 내가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그럴 때 또 옆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성에 나오는 보복심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요. 다른 길로 가십니다. 주님은 다른 길로 가세요. 다혈질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근데 요한이 여기서는 이렇게 다혈질인데 나중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요한이 썼잖아. 요한서신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씁니다. 참 놀라워요. 근데 아무튼 이때는 다혈질이었어. 하나님 쟤들 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 쟤들 다 태워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다혈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중심성이 너무 컸던 거예요. 감히 우리한테, 우리가 누군데,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이제 곧 입각할 건데, 한 자리씩 다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거죠. 예수님 어떻게 다루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고 다른 길로 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온유함이에요. 밀고 나갈 수 있지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꾸짖고 그냥 다른 길로 가십니다. 막히면 싸우지 말고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제자들과 예수님 거부한 이유는 분명해요. 53절 말씀에 나와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자 할 때, 믿음과 신앙의 바른 정수를 전파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항상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장애물을 여러 개를 갖다 놓습니다. 마음을 휘 뒤집어 놓습니다. 자꾸만 곁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부추기죠. 다혈질을 부추깁니다. 끝장을 봐. 물러서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옆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 어차피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믿음과 신앙 그 십자가의 길에는, 내가 지고 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마귀 반대편에서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반대도 없어요. 같이 걸어가니까. 그런데 돌이키려고 할 때, 거스르려고 할 때, 바로 세우고자 할 때, 그때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 세워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제자로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맞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주님을 믿고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는 사람에게서 오는 인정과 대우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 복수심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기대할 때 복수할 이유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안에 가득한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가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제자의 본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내려와 보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맘만 먹으면 못 내려오겠습니까?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온유로 반응하는 사람들. 참된 자유와 평안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은혜를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내가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제 친구 있다니까요. 일찍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해. 그 친구가 금사빠였어요. 금방 사랑에 빠져. 누가 조금만 친절하게 해도 막 혼자 고민해. 제가 나 좋아하나? 근데 결혼하고 나더니 그 불안정이 싹 사라지고 그 고백을 해요.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 모든 여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낀다. 한 사람한테 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불안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유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오는 인정과 배척, 심지어는 상처에서도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보복심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과 부딪히는 그릇된 생각들 주님이 다 교정해 주십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포용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온유함의 옷을 입으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배척하려 하지 말고 포용하고, 복수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라.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낮아지고 포용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